예, 고린도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4장을 읽으면서 우리 기존 훌륭한 목사님들이 왜 에, 복음을 아는 수준이 어떤지,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왜 마음에 죄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복음이 뭔지를 또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에, 자, 1절부터 읽으면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대요.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불쌍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그렇게 안 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자, 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에, 뭡니까? 직분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해서 이 직분을, 사도라는 직분을 내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도 못 살게 굴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하던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직분을 내려주셨고, 또 그 직분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왜냐면은 두드려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사실 그랬죠? 그런데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은 뭐냐면 육신의 일들입니다. 뭐가 있냐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서 한 가지 한 가지 자기가 옮길 때마다 성령님의 일들을 쫓아다니는데,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섬긴다고 또 사도라는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을 쫓아서 내 계획과 내 판단과 내 옳음과 내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이 복음을 섬기면서 다니면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은 육신의 일입니다. 뭐 저기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하는 게 부끄러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로 저거 직분을 맡았으면서도. 그리고 뭘 얘기를 하냐면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괴율은 뭡니까? 간사한 꾀를 쓴다라는 겁니다. 괴율은 간사한 꾀를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순수하게 너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너 여기 가라, 마게도니아로 가라, 아시아로 가지 말아라 하면서 순수하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쫓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고 계획을 잡는 거예요. 지도를 펴놓고 아시아 갔다가 그 윗지방 갔다가 지중해를 이렇게 삥 돌아서 고린도에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아가야에 갔다가 자기가 계획을 다 하고 이런 간사한 꾀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저 배 타고 마게도니아 갔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 왔다가, 이상하게 사람 생각에 안 맞게끔 하나님 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간사한 꾀를 부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간사한 꾀를 쓰는 어두운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간사한 꾀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안 한다는 건요, 진리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99.99%가 전부 다 뭡니까? 말씀을 혼잡게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목사들 모아놓고요, 인터뷰를 한번 해보세요. 한 100명, 1000명 모아놓고 전부 다 자기는 진리를 전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혼잡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압니다. 즉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 이걸 압니다.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하는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나는 영의 분별이 정확한 게 말씀을 보면서 그게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도 좀 이따 할 거고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양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된 것을 스스로 천거, 뭡니까? 추천장 같은 거 있죠? 추천장. 그게 청구하는 겁니다. 추천하는 거. 이 사람이, 이 재능도 있고, 이 사람 쓰면 어떨까요? 추천하듯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을 각 사람 양심에 추천을 한다는 겁니다. 청거를 한다는 것. 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즉 사도 바울은 진리를 마음에 품고 마음에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안 듣는 자는 다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마음에 있는 게 성령님이 계시고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을 안 듣고 안 믿는 자들은 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명확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붙들고 진리를 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종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기독교인들 구원 못 받습니다. 저는 이거 100% 믿습니다. 자,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자, 여기부터 얘기할게요. 4절부터.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단 마귀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안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못 듣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드릴 게 그냥 쭉 읽고 나면서 그 다음 절 그냥 쭉 읽어가잖아요. 전 이거 말씀 안 놓칩니다. 자,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심이에요. 이것도. 왜냐면 하나님이 듣지도 못하게, 보지도 못하게, 그 다음에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걸 누굴 통해서 하냐면 사단 마귀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 이게 못 듣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좋은 일을 하실 때는 사단 마귀를 통해서 합니다. 누구를 속이거나. 이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보십시오. 뭐가 있냐면 사단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자, 믿지 않는 자는, 자, 우선 얘기할게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믿지 않는 자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기독교인 전부가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예,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거예요. 뭐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이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혼미케 하는 건 진리의 말씀과 사람이나 사단 마귀의 말을 섞어서 믿게 하는 거예요.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미케 한다는 건.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인 줄 알고 믿었는데 아닌 거죠.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는 건 얘기는 뭐냐면,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없애서 의롭게 만들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시도록 하는 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인데, 여러분, 제가 어제하고 오늘 옥하는 목사 고자가 부터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쭉 읽으면서 죄인을 의인 만들었다. 이거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옥하는 목사님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90% 정도만 알고 10%가 빠져 있어요. 이게 혼미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옥하는 목사님이 내가 쭉 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의로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는 못 봤습니다. 얼추. 그런데 마음에 오는 마음이 뭐가 있냐면 이 사람 복음을 모르는구나. 자, 여러분 여기부터 조금 설명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옥하는 목사님이 뭘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었을 때 의인 만들어 놓으신 걸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맞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죄는 있는데 우리한테 의롭다라고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없애놓고 없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형으로. 그런데 아직도 죄가 있는데 의롭다라고 봐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칼빈교리입니다. 칼빈교리. 그리고 이신칭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카는 목사가.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준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문이 뭡니까? 한문으로 하면 이신득의입니다.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신득의입니다. 이신, 믿음으로써 득의, 의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의가 의로움이 얻어져서 내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하는데 너 의롭다고 칭해줄게. 말이 다르죠. 자, 어떤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이 사람 미국 갔다 왔나 보다. 얘기 소상히 하니까 뭡니까? 너 미국 갔다 온 거 쳐줄게. 이거 하고요. 진짜 미국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미국 갔다 온 거잖아요. 과거형이잖아요. 근데 미국에 안 갔다 온 사람한테 하도 아는 척을 많이 하니까 너 미국 갔다 왔다라고 쳐줄게. 그게 칭의거든요. 아니, 마음의 죄를 없애놓고 거짓말 안 합니다. 하나님은 없애놓고 없애놨다 그러는데 의로움을 마음에 주시고 죄가 없어져서 마음에 의로움이 들어오고 성령님이 들어왔어요. 그럼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데 너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쳐줄게. 말이 다르죠. 이게 칼빈교리입니다. 예정론, 성화론, 뭡니까? 칭의론. 이거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칼빈교리 믿는 사람은요, 복음이 없어요. 진리와 혼합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과 진리와 섞여서 믿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저 그래서 이재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재철 목사도 똑같습니다. 옥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하는 종 아닙니다. 여러분, 자,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내가 1억 원의 빚을 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1억 원을 딱 보고 아들이 힘드니까 너 왜 1억 원 빚졌습니다. 그래? 아빠가 갚아줄게 해서 1억 원 갖다가 돈 갚고 나서 영수증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1억 원 빚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1억 원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아버지 나 그래도 아직 1억 원은 있지만 없다고 쳐줄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빚을 싹 갚아줬는데 하나님, 저 빚은 갚아주신 건 아는데 그래도 나는 빚이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죄를, 세상 죄를 다 없애놨다고 했는데 내 마음엔 죄는 있어요. 이게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뭐라 그랬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건 뭡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 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때 제자 모아놓고 했던 게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니, 또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 떡은 내 살이니. 예수님 몸에다, 살에다가 전부 세상 죄를 짊어진 걸 얘기를 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 십자가에 달려서 피로. 그러니까 살과 피를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건데 옥하는 목사나 이재철 목사나 이 얘기를 안 합니다. 나도 얘기한 적 있다고. 근데 죄가 넘어가서 예수님 몸에 완전히 잊힌 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바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손을 얹을 때 구약의 제사장들이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희생의 염소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 죄를 이스라엘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대표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대표로 희생의 염소 머리 위에 머리를 즉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1년치의 모든 죄가 그 염소 머리 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희생의 머리 위에 그 죄를 두어 레위기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염소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1년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었던 게 전부 다 그 염소 머리에 넘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 때부터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의 모든 세상 죄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요단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오셨을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마태복음 3장에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로 나오시니까 이제 허락하라. 너와 내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는 뭡니까? 모든 세상 죄를 없애는 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머리 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하늘에서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죄를 짊어졌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없애서 하는 백성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이게 정말 가장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개천절입니다. 그게 하늘이 열리고 개천절. 예수님 머리 위에 죄가 다 넘어간 거예요. 세상 죄가. 개똥이 죄, 순덕이 엄마 죄, 내 죄, 히틀러 죄, 김일성이 죄, 이 세상 모든 악한 자들의 죄가 전부 다 예수님 머리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을 지내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피를 흘려서 죽임을 당해 주신 게 구약에 나왔던 제사법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지금 기독교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없앴다. 이렇게 믿으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 그러면 뭐가 빠졌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 위에 손을 얹을 때 죄가 싹 넘어간 거를 목사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복음에 누락이 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도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죽으면 동정을 마리에게 낳으시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 반드시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세상 죄가 전부 다 넘어갔다. 예수님 세례 받은 걸 얘기를 해야 돼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사, 자,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사,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렇게 나오면 사도신경이 완성이 되는데요. 로마 캐톨릭 천주교에서, 왜냐하면 신학자들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하고 만나서 325년 니케아 회의 때 만든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때 뭡니까? 복음을 싹 뺀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뭡니까? 천주님, 하나님을 믿는데도 뭡니까? 마음에 죄가 있어요. 그거를 개신교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칼빈이나 존 락스나 쯔빙글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에서 배웠던 사상인데 종교 개혁은 하고 싶고, 그러니까 존 칼빈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깨달은 만큼 한 거예요. 자기 마음엔 죄가 있는데 의롭다고 쳐주신다. 그래서 칭의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칭의가 없습니다. 죄를 없애놨으면 없애놓은 거고, 그냥 놔뒀으면 놔둔 거지, 죄가 있는데 의롭다고 쳐준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유명한 오카는 목사나 이재철 목사나 또 이지웅 목사나 전부 다 그렇게 믿습니다.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쳐준다. 이거는 진리와 완전히 반대되고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계략이라는 거예요. 너는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이 또 널 거룩하게 만들 거야. 아닙니다. 죄가 싹 없어지고 의로움을 딱 입는 순간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는 성령님을 오시고 네가 거룩하다라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뭡니까? 기독교인들은 내가 죄를 지니까 죄를 안 지어야지 거룩하지, 그러니까 죄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기독교가 거꾸로 사단 마귀에 놀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과 한 분이에요. 내 마음에 계시니까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보고 네가 거룩하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네가 죄사함을 받아서, 죄 없이함을 받아서 마음에 성령님을 두어서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되라. 왜냐면 개가 개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고 말이 말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육신이 죄 때문에 찌들었던 자인데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내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계신 마음의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만 합니다. 이건 기독교 이론과하고 다 따놓은 거예요.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중에 이 세상 신이, 즉 사단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기독교인한테 인터뷰해 보세요. 예배 끝나고 나오면 당신이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아, 죄가 있어요. 99.99%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주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가 지금 기독교 안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돈벌이를 하려고 그러고 자기 명성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복음이 마음에 온 다음에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돼야 되는데 복음은 없고 그냥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살자. 바르게 살자. 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마귀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죄를 없애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뭡니까? 광채가 납니다.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에 있던 이 사람들 마음이 빛이 돼서 광채가 나는 겁니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노리는 거 광채가 못 비치게 만드는 거예요. 뭡니까? 복음을 혼잡게 하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고 성령님은 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그 변호사, 보혜사 그냥 이렇게만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세 분이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야훼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에 뭐가 있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전 그래서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인 걸 난 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 살과 피에 이걸 믿는 거죠. 피만 믿어요. 내 죄가 실제로 떨어져 나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 머리에 죄가 넘어갔을 때 그때 내 죄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자는 회개할 시간도 없었어요. 돌에 맞아 죽을 거니까. 옷도 제대로 못 갖추고 막 끌려왔을 거 아니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옷 빨개 벗고 했죠. 근데 그 여자한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죄가 있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기 가시기 전이에요. 그 여자 한테 예수님이 하신 게 거짓말했습니까? 죄진 여자한테 너 죄가 없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왜냐면 그 여자가 간음하는 죄까지도 예수님 등 뒤에 다 요단강에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을 때 다 짊어졌기 때문에 미래의 죄까지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예수님이 전부 다 예수님 등 뒤에 짊어졌기 때문에 그 여자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20년, 30년, 50년을 믿었는데도 당신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 죄 있어요. 그래서 맨날 회개를 하죠. 그럼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고 예수님 믿은 후에도 죄인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즉 지옥을 보낸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자는.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또 의인은 영생에 저희라고 표현했지만 죄인은 영벌에. 네 입으로 얘기하는 대로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게 얘기입니다. 각인이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이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직고해서 네 마음에 죄가 있느냐? 예수님 물어보면 죄 있습니다. 그럼 너 지옥. 나 교회 다니는데 왜 날 지옥 보냅니까? 네 마음에 죄가 있다며. 이겁니다. 간단해요 성경이.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 믿는데도 죄가 있다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거부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성령님이 못 들어오시도록 손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면 성령님이 분명히 오신다 그랬거든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사도행전 2장에 죄 없애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 믿어서 죄가 없어진 자는 무조건 성령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겠다는데 사단 마귀가 야 예수님 믿어도 너 죄 짓잖아. 죄 있는 게 맞는 거야. 이거를 받아들인 거죠. 혼미케 된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닙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적으로 원수로 돌린 자가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죄를 싹 없애놨다고 얘기하시는데 예수님 내 마음엔 죄가 있거든요. 당신은 내 죄 다 못 없앴어요. 당신은 실패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기독교에서 기독교인이면서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죄를 없애려고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난 인간으로 해서 너희 나를 믿어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 안에서는 모든 목사가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기들을 전파해요. 오카노미니, 이재철 목사니, 훌륭한 목사들이 전부 다 얘기하면 백성들이, 교인들이 듣는 얘기는 뭐냐면, 아, 우리 목사님 훌륭하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만한 분은 없다라고 믿게끔 만들고 그냥 그 위에 하나님이 더 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제가 전파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는 거예요. 주. 왜냐? 그분이 생명을 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자기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싹 없애셔서 우리를 하는 백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발.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 구원자 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또한 내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다니는 동역자들이 너희의 고린도 교회 다니는 모든 자들의 종 됐다라는 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너희의 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섬기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 큰 대형교회 목사, 중형교회 목사, 소형교회 목사 100명 이상 되는 목사들 어떻게 됩니까? 섬기는 자입니까? 다스리는 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지만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진짜 하나님 종들은 영혼들을 섬기려고 했고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은요, 찍어 누르면서 헌금 많이 받아 처먹어서 자기 배만 물리고 자기 명성 높여서 대통령 만나고 장관들 다 우리 교회 와서 인맥을 쌓아서 세력의 신을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세력의 신을 믿는 자거든요. 예수님이 주 되신 것과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얘기를 해요.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겁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뭡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워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위에 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공중에 물이 있었어요. 그 위에 성령님이 막 돌아다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얼굴은 뭡니까? 나타내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누군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못 받은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성경에 예복 입지 않은 자 얘기죠. 많은 손님을 초대했는데 거기에 예복 입지 않은 자, 그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네가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그러니까 유구무원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있을 때 말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었던 자입니까? 아니, 기독교인 중에 뭡니까? 청함을 받았다고 기독교인이에요. 잔치에. 그 다음에 그가 예복을 안 입에 성령님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 입지 않은 자는 성경에서 성령님이 없는 자를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없는 자는 뭡니까? 너 밖에 수족을 묶어 밖에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나는 성령 받았다고 하는 자가 거의 다예요. 왜냐하면 오카는 목사가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좋던지 싫던지 마음의 믿음으로 의인인 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은
복음도 아닌데 저렇게 사람을 세뇌를 시키는구나. 내가 설교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럼 모든 교인들은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냥 믿으시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에 죄가 없어진 떨어져 나간 게 확증이 돼야지 진짜 성령님이 오셔서 실제로 기쁘게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네가 어둡고 그렇지만 빛이 있다고 믿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거짓 목사구나. 여러분, 나 분명히 얘기할게요. 옥하는 목사 거짓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여러분 따지면은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설교 하나 펴놓고 여기에 뭐가 잘못되고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내 마음에 입혀준 다음부터, 마음에 성령이 계신 다음부터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몰라요. 옥하는 이재철 목사보다 아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난 오직 영의 인도를 받아서 그냥 할 뿐입니다. 난 그 양반들보다 100만 배 못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서는 절대로 섞이면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반드시 얘기합니다. 복음을 안전하고 복음의 90%만 얘기를 하면 10% 때문에 꽝입니다. 의인 되는 건 100% 됩니다. 마음에 성령님 오시는 것도 100% 예지 옵니다. 98%, 99%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99%, 98%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100%,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마음이 돼야지 구원이 되는 겁니다. 자,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뭡니까? 이 복음에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신 것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질그릇은 뭡니까? 낮아진 마음이에요. 질그릇은 그냥 대충 흙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물 담고 이런 그릇 있죠? 그냥 깨 때려도 아깝지 않은 거. 흙으로 만든 그릇.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힘이 잘난 게 없는 자예요. 질그릇이라는 거. 막 유약을 발라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 항아리 같이 거칠거칠한 그런 질그릇 위에 가졌으니, 낮아진 마음에, 실제로 구원받는 자는요, 자기의 마음이 할례받은 자가 돼야 돼요. 질그릇은 뭡니까? 낮아진 마음을 얘기했듯이, 낮아진 마음은 할례를 받는 자, 마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는 마음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크신 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지 나 때문에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위엄과 영광과 존귀가 나타나는 건 하나님이시지, 나는 그냥 질그릇처럼 아무것도 연약한 자다. 지금 이거 오직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나의 영광, 나의 오름, 나의 잘남 이런 건 드러나지 않기를 진짜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목사들이 마음이 어떻게 될 줄 압니다. 정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뭡니까? 악한 자들, 특히 유대인들이 뭡니까? 막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곤장 40의 감한매를 3번을 맞았다 그래요. 왜냐면 법적으로 40대를 맞으면 죽을까봐 한 대를 빼서 39대를 때린답니다. 작게 때리겠습니까? 살점이 다 터지겠죠. 그걸 3번을 맞았고, 돌에 맞아서 뭡니까? 성 밖에 버린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죽은 건데 하나님 살리셔서 그 제자들이나 형제들이 데리고 와서 다시 씻겨주고 다시 복음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어도 쌓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할 때 여러분 진짜 힘듭니다. 저는 그걸 느껴봤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얼마나 하나님한테 따졌는지 몰라요. 답답할 때. 근데 뭐가 있나? 보세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뭡니까? 오뚜기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가까스로 전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하게 복음 전한 거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도 제일 힘들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보다 여러분 100배 1000배 힘들게 복음 전하면서 다녔습니다. 헌금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걸로 잘 먹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먹이고,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돈 벌어서 같이 5명, 6명, 10명 이렇게 다니면 그들 밥을 먹여야 돼요. 근데 돈은 떨어져 가요. 그럼 어떡합니까? 장막지 있는 일 어떻게든 찾아서 해야 되고 6일 동안은. 그 다음에
7일째 안식일 날은 회당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정말 힘들게 사는 지금 목사들은 목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은 목사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목사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거짓자입니다. 나는 100%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똑바른 목사 아직 유튜브 수천 걸 봤는데 만난 적이 없어요. 유튜브에 말씀 좀 들어보면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종이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참 지켜보다가 설교 내용을 쭉 들어보는데 이 사람 복음 없다. 이 사람도 사단 마귀의 종이다. 하나님 종 아니다. 나옵니다. 조용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70주년, 아니 100주년 교회, 뭐 주님의 교회, 저 누구야 이재철 목사나 또 누굽니까 옥하는 목사 전부 다 하나님 종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 없을 거예요. 존경받는 목사들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죽은 것을 몸에 짊어졌다는 건요. 이 얘기는 영적으로 얘기할게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나도 십자가에서 같이 못이 박힌 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거, 십자가에서 죽은 거 나도 짊어졌다죠. 이 얘기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믿었을 때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니까 성령님으로. 자, 로마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느니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나도 거기 가서 죽은 거예요. 요단강에서는 예수님 머리 위에 죄를 넘겼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나도 거기 가서 심판받아 죽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죽은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 믿어. 그리고 살아서 자기가 움직이는 건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장사를 지어냈다는 건 같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죽인 것에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생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절대로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산자는 뭡니까?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어져서 마음에 성령님이 온 자가 살아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했다는 건 그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에겐 하나님이 안 돼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건 뭡니까? 거듭나서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예수님께 죄를 다 넘겨서 예수님이 그 죄를 싹 없애놓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마음에 살아있는 자,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그러니까 예수님, 자, 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이치입니다. 원리예요. 예수님 믿고 평안하게 사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거듭난 자는요, 환난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왜냐? 하나님이 시험을 해봐요. 네가 땅에 살면서 육신에 속한 자로 있을 거냐? 영의 세계에 합하여서 성령님을 쫓아서 어려움과 모든 핍박이 있을지라도 견디는 자냐? 그래서 일부러 핍박을 받게끔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만나면은 행복하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죽을 때까지 편안히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간다. 아닙니다. 반드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요, 온갖 핍박이 다 옵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시험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 네 마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따르느냐? 이 땅의 사단 마귀와 세상의 안락함, 행복함을 따르느냐? 그래서 초대교회 때요, 복음이 확 전파됐다가 뭡니까? 다 흩어버렸어요. 여러 나라로 막 도망가겠어요. 거기서 여러분 죽도록 힘들게 삽니다. 유대인 만나면 유대인에게 너 예수쟁이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곳에 있는 관리들하고 짜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 해코지하려고 하고. 편안하게 산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몰래 뭡니까? 예배드리기도 힘드니까 뭡니까? 물고기 표시해가지고 서로 암호를 정해서. 여러분, 저는 그거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마음에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핍박받게끔 만들었어요. 행복하다가 사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목사 설교 한 번 보고 밥 한 번 먹고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친구하고 만나서 영화관 가고 카페 가가지고 커피 먹고, 또 결혼은 예쁜 남자하고 하고, 돈 많은 남자하고 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마음에 구원받고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 자는 반드시 핍박과 함께. 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말씀 쭉 나가면 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환난 중에 그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편하게 산다고요? 아니에요. 그걸 하나 앞에 증거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네가 어렵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네가 견뎠구나.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면류관을 쓰게 해줄게.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 믿는 걸 무슨 동호회 모임으로 알아요. 그래서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 지옥 갑니다. 죽음의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도요,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니까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진리가 마음에 온 사람은요, 이 땅에 있는 걸 쫓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기독교인들, 나도 목사는 아닌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자기 재산 정리해서 선교사 파송을 막 자원하고 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고생하고 지옥 갑니다. 왜냐, 마음에 복음이 없잖아요. 마음에 죄가 있는 상태로 해외 나가가지고 선교사 역할을 해봐야 지옥 갑니다. 거기 가서 전도를 해서 교인들이 100명이 모였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자들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게 진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죽을 육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우리 안에서 하느니라. 자,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사망은 사도 바울과 또 실라와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동역자들에게서 역사를 하고 거의 죽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구원의 생명의 말씀들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너희는 우리가 고생스럽더라도 너희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편히 생명을 얻어서 가길 원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이게 시편 116편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너희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은 마음을 똑같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자, 고린도 교회에 또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또 잔재가 있을까봐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이가 또한 우리도 같이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믿음을 너희가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그러니까 성령, 은혜, 은사, 이거는 마음의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얘기한다 그랬죠? 은혜, 은사는 여러분, 은사는 뭡니까? 병 고치고 방언하고 이런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 은혜와 은사는 위로부터 오는 거고 마음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은혜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속해서 감사를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 날마다 놀라거든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게 얼마나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 인도하셔서요. 우리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한번 성령님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진짜입니다.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실망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나이가 뭡니까 20살 때는 아름답고 이쁘고 이렇지만 뭡니까 80, 90 되면 찌글찌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겉사람은 계속해서 후패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나이가 차서 20살 때보다 60살, 70살, 80대요. 진짜 뭡니까 마음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삶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날로 더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사람을 봐야지 겉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20살 때 이쁘고 힘있고 잘 나가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 찌글찌글해요. 그럼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겉모습은 좀 후패해지고 못생겨 보이고 찌글찌글해지고 얼굴이 처지고 이럴지라도 마음만큼은 20살짜리하고 80 먹은 사람하고 비교 못합니다. 80 먹은 사람은요 모든 것에 초연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100%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 아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아비의 마음을 갖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뭘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영적인 마음을 보게 되죠. 그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너무 커서 그들을 쫓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속마음도 그렇고. 자,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지금 받는 거 막 돌 맞아서 막 기절했다가 일어났다가 또 태장을 맞아서 뭡니까 몽둥이로 엉덩이 찜질을 엄청 많이 당해요. 이게 경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내가 죽을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자 그러니까 이게 가볍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 데려가서 멸류관을 씌우고 영원토록 뭡니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사는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땅의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가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 중에 왕으로 사는 게 얼마나 무겁고 중한 건지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눈에 지금 보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막 죽임을 당해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내가 살아봤자 100년 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건 1000년을 하루같이 보신다 그랬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는 잠깐 하나님이 수만 번 쑤시면요 우린 죽어버리는 거예요. 짤깍 하는 사이에. 근데 우리는 1000년 만년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거 여러분 정말 하잘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짝깍하는 죽는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 만나려고 애를 쓰고 이랬느니 저러면서 정치꾼들이 막 싸움을 하고 그냥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까딱 하면은 1000년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자,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마음의 세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 뜻을 쫓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을 쫓아 살아야 돼요. 성령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성령님이 절대로 못 들어가요. 자기 입으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성령님을 한 번도 모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사람입니다. 사단 마귀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그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쭉 나오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취지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눈을 못 떴어요. 아직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본다고 하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본다고 하니 너희가 그저 있느니라. 오히려 소경이었다면 예수님 와서 눈을 뜨어서 구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본다고 하니 나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잘 믿어요. 마음엔 죄가 있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대로 일도 안 하고 싹 등 돌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죠. 불쌍한 거죠. 그걸 누가 가르쳤느냐? 오카넘, 이재철 이렇게 명망이 있는 또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이런 사람들이, 또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이런 놈들이 거기 밑에 있던 교인들을 전부 다 사단 마귀의 계략으로 가르친 겁니다. 이거 영을 분별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멋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누구 욕하겠습니까? 설교 들어보면 이재철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 인간적으로는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말씀, 진리의 말씀만큼은 아닙니다. 이들은 복음이 없습니다. 근사치까지 왔어요. 복음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